이 강의의 주제는 격차의 시대, 문화의 장벽을 깨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입니다. 저는 이 주제의 키워드를 이게 세 가지로 생각하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둘째는 선교,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의 장벽입니다. 이 세 단어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동시에 조금 막연하게 우리와는 멀리 떨어진 느낌을 받기가 쉽고,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때로는 기독교 국가나 교회 개념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를 얘기하면 본인이 선교사가 아니거나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경우 거리감을 느끼는 성도님들을 덜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 문화의 장벽. 문화의 장벽을 말하면 보통 외국의 다른 나라나 탐나권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접하지만 이렇게 덜어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풀어나갈까 합니다. 먼저 선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어떤 문화의 장벽들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무엇인지 이해할 뿐 아니라 삶 속에서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실천하도록 고취시키고 도전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라는 좀 추상적인 신학적 개념을 넘어서 오늘 우리의 일상과 연관을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오늘날 한국에서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현재 팬데믹과 또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각자 개인적으로 나아갈 방향과 또 지역교회가 공동체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강의의 주제와 관련된 책을 몇 권 추천해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네 권의 책을 추천해드립니다. 첫 번째 책은요, 크리스토퍼 라이트이 저술한 하나님 백성의 선교입니다.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영국의 복음주의 지도자이자 구약학자입니다. 이분의 대표작은 사실 이 책보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은 성서를 선교적으로 해석한, 그리고 성서신학적으로 선교에 접근한 그런 대작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이 하나님 백성의 선교, 이 책은 그 후속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작인 그 책의 그 선교 신학을 교회에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적용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와 또 교회 선교위원회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사막에 자두나무가 자란다. 네오미 리드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인터서브라는 국제 선교단체에 소속된 이 선교사님들의 삶에서 나온 10개의 실제 스토리들을 이야기 전개식으로 펼쳐내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최근에 출판하기 시작한 총체적 선교 시리즈의 첫 번째 책으로 Holistic Mission, 즉 총체적 선교의 모습을 이 타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들의 삶을 통해 그려주는 아주 감동적인 책입니다. 이 책은 선교가 추상적이거나 로맨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매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임을 보여주어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은 선한 영향력이라는 책입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미국에서 IT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사업가이자 또 한 미주 한인교회 장로인 이 저자 김진수 장로님이 자기가 일하던 그 회사를 팔고 나서 캐나다 인디안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버섯 사업을 하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진솔한 신앙과 삶의 이야기가 있고 매우 실질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에 관심이 있는 크리스천 사업가들과 직장인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추천해 드릴 책은 송민호 목사님의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이 송민호 목사님은 토론토 영락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로 지난 한 16년, 7년 동안 전통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전환시키는 그런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경험하고 시도해온 선교적 교회의 신학적 이론과 실제 이야기들을 이 책에 담고 있는데요. 선교가 단지 교회 프로그램이나 해외에 나가서 하는 어떤 프로젝트나 그런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유일한 존재의 목적이며 건강한 지역교회가 선교적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저자는 깨닫게 해줍니다. 교회 중직을 맡으신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이 담임 목사님 또 교역자들과 함께 읽고 공부하시면 좋을 책입니다.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린 이 네 권의 책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 또 문화의 장벽을 넘는 선교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배우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교라고 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참 많이 듣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선교를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종교를 전도하여 널리 알림 또는 전도하여 널리 알리다.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가 나옵니다. 선교라는 한국어 단어는 한자로 베풀선 그리고 가르칠 교 이렇게 두 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베풀고 펼치고 떨칠 선에 가르칠 교자를 더해서 선교라는 이 한문 단어의 의미가 결국엔 베풀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베풀고 가르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선교라는 단어의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베풀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의 성경적인 의미도 이렇게 베풀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라는 단어가 성경에 안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반은 맞는 얘기죠. 이 선교, 영어로 미션이란 이 단어 자체가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안 나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미션이라는 이 단어의 유래를 살펴보면 라틴어 미토, to send, 이렇게 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사형은 미시오, 즉 sending, 보내심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헬라어 아포스텔로, 보내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아포스톨로스, 이것은 보내심 받은 자라는 뜻으로 우리말 성경에는 사도라고 번역이 되죠. 영어로는 apostle, 즉 사도가 이제 아포스톨로스, 헬라어 단어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선교란 단어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아도 그 원뜻인 보내심이란 단어는 구약에도 그리고 신약에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척 아비집에서 새로운 땅으로 보내셨고 또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내셨고 오늘날 그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성경적인
선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20세기 후반 세계 복음주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보낸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교는 그분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존 스토트가 저술한 로잔 언약이 좀 더 자세하게 이 보내심과 섬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구속받은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신다. 즉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구속받은 백성, 모든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깊숙이 파고드는 희생적인 침투, 교회의 울타리를 헐고 비그리스도인 사회에 스며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여기서는 이 로잔 언약에서는 탐나권이나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만을 선교라고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보내십니까? 바로 섬기기 위해서. 보내셔서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주님의 복음을 삶 속에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선교의 가장 적절한 성경적 의미는 보내심이란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보내심에 순종하며 참여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해외나 타문화권에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해외 선교와 타문화권 사역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성도들을 특정 지역이나 민족이나 나라 또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시고 보내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바나바와 사울의 그 안수와 선교사 파송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선교의 방법은 아닙니다. 사울이나 바나바가 해외 선교로 탐나 선교로 파송받아서 나간 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선교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성도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 속 깊숙이 파고들고 또 스며들어서 복음을 말과 행동과 삶으로써 퍼뜨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선교를 정의하겠습니다.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그 보내심을 큰 의미에서 선교라고 정의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약, 특히 복음서에 여러 차례 나오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바실레ia 투 테우,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으로 복음서에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국가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또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조지 엘든 레드라고 하는 신약 학자는
이미 임했으나 아직 임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레드 박사의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우리가 거할 아직 이르지 않은 나라인 동시에 이미 임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는 물론 복음 전파의 동기와 그 복음 전파하는 사역들이 매우 중요한 일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임하게끔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길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높임을 받으시는 영역인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예배가 없는 곳에 선교가 있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온전히 높임을 받으시지 않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을 비롯한 근대 선교 운동의 동기부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그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한다는 선교의 그 동기와 방법입니다. 대부분 맞는 얘기인데 다만 우리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선교의 주체이시고 보내심 받은 그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내린 그 정의들을 바탕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려고 그의 백성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보내시는 영역은 개인의 삶과 가정이 있겠고요. 또 관계들이 있고 직장이 있고 지역사회가 있고 또 해외 타문화권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내시는 그 모든 영역에 다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지난 한 200여 년 동안 선교라는 단어가 해외 선교와 타문화권 선교 사역과 많은 연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업화되고 또 세계화되고 근대화되고 식민화가 급속화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타문화권, 그 해외 지역으로 서구 강대국들이 영향력을 뻗어나가게 되는 그 가운데 나타난 근대 선교의 초점이자 근대 선교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하게 선교라고 여겨온 것은 사실은 지난 200년에서 300년 동안 변모하는 그 세계 속에서 나온 독특한 상황적 산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교라는 단어는 좀 더 넓게 이해하고 넓게 사용하면서 해외에 나가서 하는 사역들 또는 타문화권이나 미전도 종족이 있는 지역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실행하는 사역들을 좀 차별화해서 그런 사역들은 타문화권 선교 사역이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또 우리가 사는 동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도록 우리는 다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셔서 타문화권으로 파송하셨던 성령님께서 그의 목적과 그 뜻을 위해서 따로 세우시는
타문화권 선교사로 임명되어 파송하시는 또 성도님들이 더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라는 직책 또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큰 그림 안에서 이해하고 이행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는 몇몇 교회나 몇몇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선교단체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한 분 한 분께서 모두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의 보내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이 팬데믹과 포스트 팬데믹, 문화의 장벽과 한국교회라는 이 상황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 팬데믹이 끝나기를, 이 포스트 팬데믹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많은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팬데믹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예측한다면 이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팬데믹 이후의 시대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오는 불안과 초조함이 고조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신앙생활조차도 무감각해지거나 무관심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불확실 속에서도 확실한 것은 많은 것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계속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변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시대의 변화가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경우 헌금이 줄고 교인이 줄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젊은 층이 감소하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층이 급격히 줄고 교회는 고령화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이 변화들이 사실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변화들인데 이 코로나 시대에 더 가속화되는 듯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포스트 팬데믹 이후 시대에 대해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것이 변하지만 어떤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것이 표현되는 방식이나 전달하는 방법이 변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인 양극화 속에 최선에서 차선이 아니라 최악에서 차악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고 또 중국과 미국이라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외교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 그 많은 여파가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절망 속에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살고 있으며 많은 대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생들이 자살 충동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빈부의 격차 또한 심화되고 있는 듯하고 또 사회가 고령화되어 감에 있어서 또 젊은 인력이 앞으로 계속 부족하게 되고 앞으로 한 20년, 30년 안에 이 모자란 인력을 채우고 경제를 계속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을 받아야 할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으로 보내심 받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화의 장벽은요, 다른 나라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국 내에 이미 문화의 장벽이 여러 겹으로 있고 이념의 장벽이 있고 사회 계층의 장벽이 있고 성별의 장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장벽이 있고요. 또 경제적인 장벽이 있고 교육의 장벽 등등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많은 벽들이 존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벽들 안에 갇혀서 숨쉬기도 힘든 상황 속에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교회가 선교의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은 각자 세상 속에서 이 부르심에 부응하여 보냄받은 성도로서 그 복음을 일상 속에서 삶으로 실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실천이 바로 사회의 여러 강한 진들과 문화의 장벽들을 무너뜨리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문화의 장벽을 허무는 것은 복음과 그 복음을 살아내는 지체들, 성도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일부는 타문화권에서, 다른 나라에서, 해외에서, 하지만 성도들 대다수는 한국이라는 이 나라,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감히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와 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선교적 프레임을 두 군데 성경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며 이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26장의 겟세마네 동산과 예레미야 29장의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겟세마네 모드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의 선교학자 스탠 누스밤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선교를 겟세마네 모드로 임하는 선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누스밤에 의하면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던 그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행하셨던 일들, 즉 곧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을 고치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던 이 세 가지 활동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 가지 활동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누스범 박사는 겟세마네가 바로 위기 모드의 사역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고 하던 그런 사역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사역의 상황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계획이란 것을 결코 할 수 없던 상황이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선포와 병치유와 제자 양육을 하던 그런 평상시의 공생의 사역들은 중단되고 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겟세마네 모드로 임하는 선교는 위기를 대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누스밤 박사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역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겟세마네 모드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요, 그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 이 첫 번째는 바로 이 discover, 발견입니다. 발견.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깊은 수심과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재발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재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과 방향성을 재발견해야만 됩니다.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많은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전과 같이 사역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교회들이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발견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교회의 방향성을 재발견해야만 됩니다. 이 겟세마네 선교의 두 번째 핵심은 trust,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컵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를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의 힘으로 또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신뢰입니다. 이 신뢰를 우리가 이 겟세마네 선교의 두 번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교회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 재정이나 교인 수나 또 사역이 너무 어렵고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이 가운데 우리가 이 컵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겟세마네 모드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 세 번째 핵심은 바로 endure, 견뎌내는 것입니다. 견딤. 예수님은 마음의 극심한 고통과 갈등을 이 겟세마네에서 견뎌내시면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극심한 그 수모와 그 수치와 그 고통까지 전부 다 감수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또한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당한다 해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기꺼이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 고통이 갈등이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그 겟세마네에서 그 갈보리 언덕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견뎌내셨던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역시 견뎌내야만 합니다. 이렇게 겟세마네 모드로 임하는 선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교회라는 그 선교적인 정체성을 되찾는 것이 가장 우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치밀한 계획이나 전략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그러한 선교를 우리가 포용하고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우리가 바쁘게 많은 사역 활동을 하는 것보다 사역을 하는 그 동기와 그 목적 자체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겟세마네 모드로 임하는 선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위기 모드 속에서 살아온 그런 비서구권 크리스천들과 또한 초창기 한국교회의 선배들에게서 우리가 배우며 앞으로의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국교회가 원래 처음부터 위기 모드의 어떤 겟세마네 모드의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어지럽던 조선 말기에 태어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그 비극을
거치면서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넉넉하고 풍요롭고 편안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교인이 많이 늘고 교세가 확장되고 재정이 많아지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쩌면 겟세마네의 그 시절을 많이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서름과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또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 어렵던 시절, 그 겟세마네로 돌아갈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잠시 나누면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또 현실을 분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선교 사역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북미에서 실천 신학자로 잘 알려진 마크 브랜슨과 앨런 락스보로, 이 두 사람은 최근 출판된 그들의 저서에서 오늘날에 요구되는 목회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언급합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라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빼앗겼던 성전의 성물들과 귀한 보배들을 다 되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소원이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곧 돌아가게 될 것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거짓된 예언을 하면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이 허황된 망상에서 깨라.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결코 본향에 못 돌아갈 것이니까 그들이 머무른 그곳, 그 바벨론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그 땅과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되라는 그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달콤하지만 거짓된 내러티브를 강하게 비판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 쓰라린 현실을 알게끔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쓰라린 현실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단된 그 영성은 정말 놀랍고 깊은 것이었습니다. 이 구약학자 월터 브루거먼은 이 구약에서도 가장 뛰어난 문학과 가장 풍성한 신학적 표현들은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의 영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들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속에 있는 달콤하지만 거짓된 예루살렘 귀환의 그 내러티브, 그런 꿈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직시하지 못하는 우리의 바벨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예루살렘 귀환을 꿈꾸면서 우리만 편안한 교회를 일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직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펼쳐가는 그러한 장을 만들기 위해 밑거름이 되어주는 그런 불편하고 힘들지만 축복이 되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과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